오늘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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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가위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굿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오늘 사무엘하 18장 후반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 전령의 소식 그리고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절수로는 조금 이야기가 긴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 왕에게 알려졌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우리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왜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이 다윗 왕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을.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 왕이 기다리는 전령 너가 가서 굳이 왕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은 굿스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굿스 사람은 흑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디오피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굿스는 이때 당시에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 사람들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를 전령으로 보낼 때는 흑인은 멀리서 볼 때 어떻게 보이나요? 검은색으로 이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나 이 소식을 기다리는 자는 멀리서 까만 사람이 오면 그것을 보고 안 좋은 소식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 전령으로 오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상심할지
기뻐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먼저 보냄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이 승리의 소식, 그래 압살롬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이걸로 인해서 상을 얻지 못할 거야. 요압이 그 삶 가운데 그의 중심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정치적인 업적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내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윗 왕이 화친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죽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그 아브넬 장군이 왔을 때 그가 비록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아브넬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삼아 이 아브넬이 너무나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남북이 통일될 때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그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에만 집중했던 이 요압은 자신의 주인의 마음보다는 자신에게 떨어질 그 보상에만 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물질이 떨어질 것인가 아닌가, 나에게 필요한 응답이 올 것인가 아닌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왕에게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뒤로 가고 그냥 왕에게 속한 것들만 구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우리가 늘 남녀노소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압이 이 찬양을 알았었더라면, 다윗 왕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입을지라도, 아니 내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내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을 배척하고 싶지만 나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는 또 상상력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압살롬 또한 만만치 않은 무장이었어. 1대1로 일기토를 떴는데 자신의 팔 하나를 내줘야만 이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어. 옛날에 북두신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네, 팔을 내주고 탁 적을 취하는. 만약에 이 승리를 했는데 압살롬도 포로로 끌고 왔어요. 살려놨어요. 왕이 내 아들 어린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살려주셨구나 요압, 고맙다 요압 하면서 요압을 딱 바라봤는데, 요압! 아니 그렇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승승장구했던 당신이 어찌 한 팔을 잃었소? 요압이 피를 막 흘리면서 한 팔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 내 두 팔을 온전케 승리할 수 있었으나 왕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내 팔 하나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기뻐하신다면 이로 족합니다. 툭툭툭툭 팍, 샹크스가 탁 루피 구하죠. 피에 착착착. 얼마나 그렇게 됐다면 왕에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신에겐 어떤 손해도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분명 압살롬과 이 요압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는 요압이 압살롬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장터에서 마주하니까 이전에 그나마 짧게라도 쌓였던 정은 온데간데 없이 장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병사들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사살까지 하는 요압은 자신의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비록 왕을 모시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의 왕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요압 자신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속의 주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었을 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요압 같은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면서 달려갑니다. 요압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어디 출발해서 소식을 전하거라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 지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샛길로 가서 먼저 출발한 구스인보다도 먼저 성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소식을 기다리는데 성문 어귀에서 탁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전령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봐라,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라. 예, 아히마아스가 먼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라는 이유만으로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오늘도 믿음의 승전보를 올리기를, 오늘도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니. 지금 아무도 몰라서 누명을 써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의 길로 갈 때, 내가 은밀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찌 쉬지도 않고 이렇게 나만 철싹 붙어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만 쫓아다니시는 거야. 부담스러워. 우리가 그래서 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 나는 지금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기쁨의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나에게 재물이 들어오고 내 친구가 주변에 많아지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지금 좀 주님이 날 안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마아스를 보자마자 다윗 왕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전령이 아히마아스 뒤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오면 그도 또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히마아스의 소식부터 듣습니다.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미 승리한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마음 관심사는 어디예요? 이 압살롬이 어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 기쁜 날에 굳이 그런 소식까지 지금 동시간대에 전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했는지 자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어떤 소동이 있었지만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자,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 노예였죠. 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까닭이 없죠. 이
정황을 전혀 모르는 이는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저 압살롬이 돌무더기에 깔려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우리 33절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 우리 아까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성경에서 정말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똑같은 이름을 3번이나 이야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왕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형을 죽인 자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의 칼을 들고 대적한 자입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역자요, 그리고 살인자요, 거짓하는 자요, 음보를 꾀하는 자요, 모든 것에 반역했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럼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 은혜도 감사한 줄 몰랐던 이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다윗 왕이 말하는 것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었더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탕자 또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저주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을 사람들 가운데 그를 발견하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탕자였습니다. 그 받은 재물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가 마을 어귀로 돌아올 때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내 아들이 돌아오진 않을까 마을 어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비록 모습은 남래졌지만 내 아들을 알아보고 너희 배은망덕 한 놈아, 네 아버지가 죽기를 원해서 유산을 달려고 해, 너 같은 놈은 맞아 죽어도 싸고 돌로 때려 죽여도 이 부자 주인은 그 사람에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맞아 죽어도 마땅한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를 다 잊었어. 내가 용서했고 이는 나의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담의 씨앗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외치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 왕의 마음도 구구절절하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었더라면 그대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7장 46절 마태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었어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 예수야 예수야,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죄인 되었던 반역자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윗 왕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두 가지를 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명의 전령이 전장터로부터 왕에게 왔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전장터에서 다른 전쟁터에서 나온 두 명의 전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전장터에서 두 명의 전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전령은 왕에게 기쁨이 되는 승리의 소식을 전했고 한 전령은 왕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마음 아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똑같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는 하나님께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고, 똑같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전장터에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전장터가 아니라 똑같은 에브라임 수풀 지역에서 있었던 그 전장터에서 나왔던 두 명의 전령이 각각 다른 소식, 왕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승리의 소식, 왕에게 슬픔이 되는 소식, 아들의 죽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소식을 주님께 알려드렸나요? 여러분들은 또 오늘 어떤 소식을 주님께 알려드리길 원하나요? 한번 지난 일주일 월, 화, 수, 목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압은 여러분 전장터에서 적진의 총수를 발견했어요. 죽이는 것은 마땅합니다. 요압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왕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중고등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이 교육관 있기 전에 우리 교회 굉장히 유명한 자매님이죠. 그레이스 시스터. 이분이 중고등부 예배를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를 나오는데 학생들 10대 감수성이 예민한 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그 그레이스 자매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와요. 헌금까지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배려해서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다님으로써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한다면 몇몇 선생님들이 그를 못 오게 하려고도 하고 이제 정중하게 좀 이렇게 바깥으로 저도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옳은 일을 한다고 다 옳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다 받아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동안 그가 스스로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는 우리는 그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 교사들도 다 같이 험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다만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과 교제 부분이라든지 선을 지킬 것들은 명확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를 진정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부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끼치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옳을까? 우리는 판단 기준을 할 때 내 스스로 합리화의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염두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수많은 판단 가운데 기준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큐티한 내용 중에 받은 은혜를 오늘도 댓글에다가 쭉 나눠주시면 우리 서로 풍성하게 되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다시 재개가 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합력할 때 모일 때 더 힘이 나는데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러나 글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공지조차도 가능하면 영상으로 공지를 하려고 해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여기에 내가 받은 은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오늘 말씀 중에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뭐 오후 때라도 아니면 지금 즉시라도 쭉 남겨주시면 서로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중보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농부 중고농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